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 새벽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음, 다시 사망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몸을 갖게 될 것,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에는 훈련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경건의 훈련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주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도 꼭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외로운 자, 무식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들도 섬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섬김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700년 전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죽음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섬김, 얼마나 놀라운 섬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이 섬김을 본받으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말씀드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섬기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자신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죠. 또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도 꼭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랜만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활절에는 만나면 부활의 인사를 나눠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있죠?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사실 가장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으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여자들은 보통 예쁩니다. 이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오늘따라 얼굴이 빛나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하고,
남자들은 멋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이 제일 기분이 좋냐면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맑고 선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는 좋지만 곰곰이 곱씹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고 참 맑다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쩔 때는 분노로, 어쩔 때는 불평 불만으로, 어쩔 때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만약에 사람들이 다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은 죄로 가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겉으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선한가요? 깨끗한가요? 순수한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까?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까?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까? 분노로 가득합니까?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꿀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가 없어서 원통해하며 기도하던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부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우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께 충성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수형 인간과 폭포형 인간이 있다. 분수형 인생은 높아지려는 삶입니다. 스스로를 높아지려는 삶입니다. 늘 자신의 시선이 높은 데를 향하여 있습니다.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의 자리를 보고 10,000명의 자리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수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용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분수는 고갈되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물을 뽑아내는 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것처럼 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분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겸손의 힘은 바로 이 폭포의 힘입니다. 겸손의 힘은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항상 고난의 삶을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내리꽂고 내리꽂는 삶, 강력한 폭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지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이요 겸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낮아지지만 낮아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듯이 우리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폭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폭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마음 품을 때, 섬김의 마음 품을 때,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승리를 주십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할 때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들을 총동원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성도들을 위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들 여러분, 이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노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삶.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빛이냐? 우리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들의 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죽음을 값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고 누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인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규르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삶,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마음,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마음,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만교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섬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한 분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폭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사탄도, 사망도, 죽음도, 죄도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인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승리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승리요, 부활의 참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